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실, 상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가 했던 말입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현실, 사실보다는 그 사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과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태도는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상태 또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죠. 올포트라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고 말하는데 세계관, 정서, 행동, 사고방식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태도나 해석의 차이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12정탐꾼 사건도 유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정해서 그 땅의 실상을 조사하러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보고 돌아온 12정탐꾼의 해석은 잘 아시듯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10명은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을 보니까 거인들과 같아서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패다.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았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가나안의 실상은 누가 봐도 동일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 깨고 올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인데 문제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신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사물을 보는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보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이라는 사실보다는 그 고난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바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 닥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또 내가 가진 문제가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전도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 모인 곳에서 한 유일한 설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설교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전했는데
이 설교는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황, 물론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나머지 설교들은 회당이나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한 설교입니다. 순수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설교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직전에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의 반대자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가르치지 못할 것을 가르친다. 예수와 부활을 가르치니까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거다. 그렇게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급히 320km나 떨어진 아덴까지 인도자를 따라오느라고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도착한 아덴은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상황에 본문 앞 16절, 1절은 안 왔지만 16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때 아테네에는 3만여 개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발에 채이듯이 몇 걸음 걸으면 우상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쭉 이름들이 적혀 있고 우상들이, 모양, 형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아테네에는 여러 군데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파르테논 신전이 언덕 위에 커다랗게 세워져 있고, 그 우상들을 보고는 바울이 분노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세워놓은 우상을 바라보고는 분노한 거죠. 바울의 태도, 그 분노를 우리들도 느껴야 합니다. 아테네를 방문한 사람들 모두가 그 많은 우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절도 있고, 또 주변에 못 사는 동네에 가면은 다 무당들이 점칩니다, 굿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보셨을 것입니다. 방문한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보았는데 대부분은 지금도 저 마음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문화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응, 태도는 분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분노하지 말라, 분을 품어도 노를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분노하라고 해야 될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분노해야 될 때는 해야 하는데 거기도 무덤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넘어선 분노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죠. 퀴어 축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야 하는 거죠.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 건가 하는 걸 느껴야 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문화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야 하는 거죠.
태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은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말로 번역해도 될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모이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근데 전한 내용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바울이 전한 새로운 가르침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재판장 회의장에서 행한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며 청중들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우상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그 말은 그 단어 뜻대로 이야기 드리면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 연결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청중들과 공통지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또 28절에서는 그들이 잘 아는 시인들의 시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너희가 잘 모르지만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우상이 판치는 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우상과 다른 참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을 수 있게 계시하셨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복음을 믿으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바울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동일한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본문 내용, 본문이 애매하면은 설교를 다시 듣기 위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자니,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천지의 주재자, 곧 주인입니다. 만드셨으니 당연히 주인이시죠. 창조자와 주인을 합해서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를 소개한 다음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잘못하고 알고 있는 세 가지 사항들, 하나님을 한정하는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상 숭배자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첫 번째, 바울은 특정 장소에 대한 우상화를 거부합니다. 24절 후반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우상의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도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이 바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한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오시고, 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언제 어디든.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일 따름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그곳에 다른 많은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장소, 성지순례,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는 거지 성경의 땅 맞습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곳인가? 가보면 아니죠. 무슬림이 판치고 무슬림이 입장료 받거든요.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쓰는가? 자신들 포교하는 데 쓰는 거죠. 성경의 장소,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지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죠. 내가 기억할 때마다. 지금도 특정 장소를 우상화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가면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 가면 요셉의 동상이 있는데 무릎이 반질반질합니다. 그 무릎을 만지면서 기도하면 설들이 많습니다. 관절염이 낫는다. 또 예를 낳는다. 또 더 확장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곳, 응답 잘 받는 곳,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터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장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내게도 내 믿음으로 가깝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특정 재물에 대한 우상화를 거부합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수메르 신화 이래로 우상의 신관에서는
사람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예들로 만들어졌다. 또 신들이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신들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로 환심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풍성한 분인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받아야 하느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한 의식이나 제물로 환심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제들, 중재자에 대한 믿음을 거부합니다. 우상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중재자로 자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신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신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5절 후반절에 친히 주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은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바울은 청중들의 기대, 신화적인 세계관을 한꺼번에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직접 제공해서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속신앙의 뿌리가 우리들의 의식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상들이 무속신앙 신들을 섬길 때 모든 게 신이 있는 거죠. 부엌에 가면 조왕신, 그 신에 잘못 보이면은 해꾸지를 당하는 거죠. 문 나갈 때 곳곳에 집에는 집대로 신 이름들이 다 있고 그 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뭐냐? 두려움이죠. 잘못 보이면 해꾸지 당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해꾸지 않은 분이 아니고 물론 심판은 아시지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천지 만물을 맡겨 놓았다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26절 내용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시간의 주인으로 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연대를 정해 주실 뿐 아니라 개인의 생로병상, 수명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주인으로서 거주의 경계, 영역들을 한정해 주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전부를 세세히 살펴보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가까이 계시는 이유가 그 바로 앞 내용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찾아서 발견할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정도, 맹인이 더듬어서 뭐가 있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이지 눈으로 보듯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명료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천지 만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며칠 전부터 활짝 피기 시작한 양귀비꽃 한 송이에서 어제 교회에 왔더니 장폭꽃이 몇 송이 피었습니다. 근데 봉우리가 맺기 시작한 것부터, 물론 봉우리도 없는 것, 봉우리가 맺기 시작한 것, 조금 더 커진 것, 그 다음에 잎이 벌어져서 확 피진 것까지 보면서 무더기로 핀 십자가가 새겨진 분홍 달맞이 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제 고구마를 열심히 심었는데요, 지나가는 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수고한다고 하나님이 비까지 내려주시네. 좀 더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밖에 안 와서 나머지를 심을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멀리 계시면서 동시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과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대상이 다르지만 시인들의 시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힘입어서 움직이며 힘입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생, 자녀가 되었으니까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은이나 금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주변에 놓여 있는 신들의 형상들, 우상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합니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우상을 만들고는 우상을 바라보고 섬긴다고 알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들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돌아서라는 요청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행상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이사할 때 날 잡는 사람, 손 있는 날이라고. 저는 손 있는 날 더 좋아합니다. 그날 이사하면 이사비가 쌉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사 안 하니까 빈 날이죠. 그런 날 따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도구일 따름이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며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정하신 사람, 구약에서 미리 예언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심판의 근거는 공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리심을 받음은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 의롭다면 심판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모든 사람들이 의로워서 심판에 문제가 없다면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죽는다,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뒤에 의로운 부활로 일어서는 자도 있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또 우상의 문제를 알았으니까 결단하라고 요청합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했던 시대, 이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던 때에는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물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결단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은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온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며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 이단들,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 때문에 천국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책임이죠. 그 길을 막은 바리새인들이 더 큰 벌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당연하지만 나는 결국 안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탓을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하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일을 안 했다고. 하나님은 선에 대한 폭을 굉장히 넓히신다고 지난번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악을 행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악한 사람, 전부 다 악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대부분의 부분들이 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설 수 있게 은혜 주셨음이 감사한 일이지, 내가 죄가 남아있고 악이 남아있다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걸 못한 이유를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잘못해서 의미 없는 이야기죠. 이웃 사람이, 예수 믿는 누구가 잘못해서 해당 안 되는 거죠. 핑계 대기는 쉽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심판을 넘어 생명이 있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증거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드러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넘으신 분, 내가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설마 이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겠어? 아니죠. 필요하시면, 의로운 일이면 하나님이 넘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보내서라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한정 짓기 때문에 기도도 약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하실만 하다고 생각되는 그걸 기도하지만 그걸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릇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으니까 매일 찾아가야 합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도 요청합니다. 심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